갈등은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기브온에서 맞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갈등을 넘어 전쟁까지 일으키게 된 원인과 그 전쟁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이고요. 그 중에서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쟁과 복수심이 가져온 참극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으로 수십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요압은 다윗의 신하로서 비록 군사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윗을 따라다니던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자신들이 가진 지도력과 군사력이 상대에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경쟁의식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12명의 젊은이를 뽑아 대표로 겨루도록 했고 싸움에 나선 젊은이들이 모두 칼에 쓰러지자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희생과 죽음을 불러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군사령관으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군사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명분 없는 싸움에 군사들을 내몰았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으로 내몰리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낙오되었다고 생각하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인생이 실패한 것이라고 여겨져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경쟁이나 비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나 존중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이 곧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은 교회가 서로 경쟁하며 갈등하는 사회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마저 서로 상대편의 교회를 비방하고 경쟁 상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참극입니다. 자, 이어서 12명의 젊은이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모두 죽자 양측 군대는 전면전을 벌이게 되었고 아브넬의 군사들이 요압 군대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브넬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도망치는 아브넬을 추격하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결국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되었고 더 맹렬한 기세로 아브넬을 쫓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후에 복수심에 사로잡힌 요압의 칼에 아브넬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잊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은요, 결국 심각한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려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해치거나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난폭으로 보복 운전하는 일 같은 다툼의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심으로 발생하는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옳고 그른 것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분의 판단과 처사에 상대방을 맡기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며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복수심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궁핍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잔인하게 공격하기보다는 그가 줄였을 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처럼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아름다운 선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나친 경쟁심과 복수심, 그것을 버리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 줄 때 우리는 평화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경쟁 속에서 상처받는 이웃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들도 전도의 이름으로 하는 경쟁을 그만두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경쟁과 복수심이 가져온 참극을 보면서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깨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샬롬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우리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경쟁과 복수심이 가져온 참극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피 흘림과 살인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의 비참한 한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들이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만의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을 갈 수 있는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를 걱정할 만큼 교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 시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심각한 경쟁과 복수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과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참으로 복 있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